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 두 곡을 하시겠습니다. 부르실 찬양은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주의 참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보다 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살펴볼 말씀은 성경 에스라 그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구약 역사에서 에스라의 배경은 남유다가 멸망한 BC 586년 이후 바사왕 고레스가 즉위했던 BC 538년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때 고레스는 그의 외조부가 다스리고 있었던 메대를 통합하고 기세를 몰아 서쪽의 리디아, 동쪽으로는 파르티아까지 합병하게 됩니다. 고레스는 갑자기 불어난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각 민족마다 지방 자치를 허용하는 포용 정책을 펴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이 살던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이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성경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살던 고토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신앙 회복 운동을 펼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제1차 포로기한과 성전 재건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7장에서 10장까지 제2차 포로기한과 신앙 개혁 운동에 관한 내용이 에스라서의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1장 말씀은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귀환을 허락하고 이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는 내용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는 즉위 원년에 온 나라에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그러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 남아있는 백성들은 그곳 사람들을 도와줘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이스라엘 귀환과 그리고 성전 건축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귀환을 허락하게 된 배경은 자신의 제국 통치를 위해 지방 자치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 포용 정책을 펴게 되면서 이것이 가능해졌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고레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바사왕 고레스의 고백이 있습니다. 2절 보시면은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신다.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지금 고레스는 자신이 많은 영토를 얻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고레스가 말하고 있는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내게 명령하셨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 다음 두 번째로 고레스는 3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며 결국 자신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이심을 이 고레스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을 유추해 볼 때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귀환시키기로 한 배경에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 귀환을 허락하는 칙령을 반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에 응답합니다. 5절에 보시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고자 일어섭니다. 여기서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은 본래 남유다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속해 있던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의 정복당에 흩어지거나 그들의 옛 땅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며 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혈통은 과거 남유다에 속했던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같이 성전 직무에 봉사하는 사람들도 함께 이 성전 건축 사업에 동참하게 됩니다. 결국엔 이들이 1차 포로기한 명단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고레스 칙령을 따라 예루살렘 옛 땅에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도 이에 반응합니다. 그들이 가진 예물,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들을 바쳐 다 함께 성전 재건에 힘을 보탭니다. 그리고 7절에 고레스 왕은 과거로부터 왕가에 전해 내려온 성전 그릇들을 꺼내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세스바살에게 전해줍니다. 이 성전 그릇들은 본래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고 약탈하여 가져온 기물들인데 9절에 보시면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 1000개 도합해서 5400개의 그릇을 1차 귀한 포로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 약속 따라 반드시 본향에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스라엘 고토 귀환은 단순히 역사의 수레바퀴를 따라 이루어진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뜻을 따라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족장들과 제사장들을 감동시키셔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과거 선조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선 고레스의 결단이라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일들을 고레스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행히 고레스가 하나님께 감동하여서 이스라엘을 돌려보낼 수 있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고레스가 애굽의 바로나 바벨론 느부갓네살처럼 완강하고 포악한 왕이었다면 일은 훨씬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지내는 동안 이미 바사의 문명 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옛 조상의 땅으로 돌아간다면 그들의 앞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생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도시의 삶에 지쳐서 귀촌을 한다고 하지만 1년도 버티지 못한 채 도시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 옛 영광을 부활시킨다는 것은 그저 환상일 뿐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녹슬어 버렸고 성전은 회파된 채 옛 솔로몬의 영광은 이미 무색한 상태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파괴된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그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을 알기에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감히 오랜 삶의 터전을 떠나 고토로 돌아간다는 결정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고레스가 결단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응하였으며 이를 돕기 위한 사람들의 움직임이 지금 시작되려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약속하셨던 예언의 말씀, 너희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성취하려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가게 하신 것은 결코 우연의 선물도 아니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따라 움직인 일도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나타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후회치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을 죽이실 때 만약 그 생명이 아까우셔서 아들을 주시기로 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번복되었다면 우리는 우리가 속한 교회에 함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성품과 자비와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는 교회에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나라와 의가 성취되는 그 순간이 언제가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약속된 본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진행되어가는 그 모든 구원의 여정이 반드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지실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으실 성전 회복을 위한 모든 준비를 이미 마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그 문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고레스 왕의 칙령 반포에 사람들이 호응하고 더불어 고토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반응하여서 자신들이 가진 예물까지 순수히 내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이스라엘은 과거 느부갓네살에게 권력적으로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그 성전 기물들까지 전부 돌려받게 됩니다. 사실 이 일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고레스 왕이 내어준 성전 기물들은 자신이 그 지역을 통치한다는 일종의 전리품입니다. 오늘날에도 서구 열강들이 세운 유명 박물관에는 제국주의 시대가 한창이던 전 세계 보물들이 마치 전리품처럼 진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대제국의 통치자가 피지배민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모든 전리품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0년 전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패해서 그들의 땅을 떠나 마치 짐승처럼 끌려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싸움을 다 이기시고 그 승리의 증거로서 성전 기물들을 되찾아오십니다. 뿐만 아니라 원주민들의 예물을 통해서 성전을 짓기 위한 재정을 확보하시고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십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은 단지 믿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와 다시 성전을 회복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거룩하고 온전하신 성전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대제사장 삼으셔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기쁨으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겐 드릴 거 없지만 그저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섭리와 계획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려보내시고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이 거대한 부흥의 역사 앞에 무언가 해야 할 것이 있는 것 같고 수고가 있을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고 단지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고집과 계획을 모두 내려놓는 결단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 주님께서 청하실 때 기쁨으로 성전을 위해 예물을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는 단순한 헌신과 보답의 차원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낯선 상황이 닥쳐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종착은 지금 발딛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장차 예비하신 본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험난한 세월을 극복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주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다시 한 번 더 목격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셨고 또한 이를 위한 성전을 그들에게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해야 할 것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의 노력과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교만과 자만심은 버리고 오직 주님께 의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이며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공로와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소망과 기쁨이 무엇인지 불분명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